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94년에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이른 새벽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한 구석에 뭔가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둘러보니까 한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른 새벽부터 왜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므로 보수보다 상관없이 저는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주는 그 청년의 대답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소원인 미술 공부를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청년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원리와 교훈을 주는지 한번 말씀 속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을 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서로 오래 참으라. 감사를 통해 우리가 주는 유익은,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미켈란젤로가 청년 때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보지도 않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 일에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이 화가, 조각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상처, 또 환경, 부모, 직장 동료들의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삶에 점점 에너지는 소멸해 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또는 생산적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불평과 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환경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실제로 육체의 건강에도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영국의 런던에 국제건강사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앤드류 스텝토 박사 팀이 연구를 하나 했는데, 마음에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9.5년이나 더 산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 걱정, 불평이 우리의 뼈까지 바싹바싹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칼 힐티라는 학자가 행복론을 만들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고 많은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진짜 젊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에 화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문제는 얼굴에 보이는 주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주름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고, 감사의 지수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놀랍게 변하는 것이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경제와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감사로 환경의 어려움을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감사의 자리에 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감사받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시대는 감동이 메마른 시대, 감사가 메마른 시대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감동도 생기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인생이 삭막해지는 것이죠. 오아시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름길은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인생 사막이 오아시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동을 낳고 그 감동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그 부모가 독사의 이에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애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스승에게 감사할 수 없는 아이는 사회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도 살리지만 감사를 받는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효과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한 집사님이 이제 저 지방 밑에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고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감사 편지가 제 아직 성경책의 책갈피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카드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귀한 만남과 훈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볼 때마다 항상 저를 되새기곤 합니다. 목사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카드를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의 감동이 일어났죠. 그 감동은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주었던 감사의 편지가 감동이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치의 덕목을 주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우리 너무 잘 알기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감사 지수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의 아픔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감사가 소진되고 소멸하는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무엇을 받으면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이 명사와 동사를 46번에 걸쳐서 그것도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묶여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형편은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감사하는 것 뿐이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사는 것이죠. 조건적인 감사보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은 더 귀한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감사, 지금 이 순간도 감사, 조금 덥지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곡식에 무르익을 것에 대한 감사로 이제 가을에 조금 있으면 날이 선선해지고 추수할 결실을 맺기 위해 조금 더 햇빛을 일조량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며 감사, 이래도 감사, 오늘도 더워도 감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여기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체질을 긋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는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시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를 통해 삶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조금이라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